우리 다음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알고 다른 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가진 자,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번 주 이제 우리 교회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귀한 해방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된단 말인가? 왜 그럴까? 이 말은 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뭐다 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무너질까? 뭐 같은 말이 되겠죠. 그 포로가 된 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오래된 겁니다. 하나님 계속 경고했는데 이들이 누적된 죄,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 말씀하지만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죄가 누적되면서, 근데 그 죄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만큼 무너졌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우상숭배할까? 그렇게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걸 가장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서서히. 그걸 몰라요, 나중에는. 그만큼 신간이 벌어집니다. 그럼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신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빠집니다. 종교생활이 뭐냐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정말 무감막한 신앙생활을 하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이 종교는 우상과 비슷해요. 교회 가나 절간 가나 천주교 가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게 왜 종교생활을 그렇습니다. 그 종교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우상 쪽으로 기울어져요. 자신도 모르게. 안 되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오랜 세월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바알 숭배하고 아스라 섬기고,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땅에 성전 안에 이방 신도 갖다 놓고, 놀라운 일이죠. 성전 안에 이방 신당도 갖다 놓고 이방 신전을 지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지만 영적 볼 때는 완전 사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이 잡혀가면서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이 차에서 끌려가죠, 왕이.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그러면서 후대까지 다 끌려가 버리고, 지도자가 다 끌려가 버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다 회파돼 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70년만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70년인데 바벨론 나라가 바사 왕이 또 바사에게 넘어집니다.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70만에 보내는 장면입니다. 다시 해방해서 돌아오는 그 길을 오늘 이사야 43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옛날 우리 과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왔던 이 비참한 고통과 아픔 있잖아요. 이거.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해를 향할 것이다. 지난 과거 아픔 상처 있느냐? 그걸 기억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새해를 향할 것이다. 그 새일이 뭐냐면 폴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비참한 백성이 돌아오는 그 고통의 길을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위로입니다. 그 메마른 사막 같은 광야 땅에서 하나님 길을 만나서 그들 오도록 편리를 봐주고 목마른 그 땅에 물을 먹여서 마시게 하시기 말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한 물 보이지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위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 포로자 고통 중에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바뀌는 거예요. 갈 때는 고통의 길이어서 그 길이 재앙과 눈물의 길이요 한숨이 되는데 돌아올 때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은 뭐 큰 차이 없는데 하나님의 배려가 넘치는 거예요. 물이 있고 길이 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모든 하나님이 다 소망을 주는 겁니다. 힘을 내라. 하나님 힘을 내라.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이 하나님이 힘을 준 거죠. 그러면서 오면서 마음에 비전도 생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면서 많은 치유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위로하십니다. 아주 잘 보이잖아. 뭐 물 한 잔 주고 하는 거지만 그게 위로라는 게 눈에 안 보게 나만 느끼는 위로함이 있어요. 소망도 하나 주시고 표도 안 납니다. 돌아올 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이를 회복시키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죠. 자, 그래서 오늘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면 처음엔 몰라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종교화되고 나중에 후대가 다 떠나버리고 피폐해집니다. 거꾸로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면 또 무너진 영혼이 또 다 살아나요. 서서히. 이것도 표가 안 나요. 세월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복음을 회복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소망과 희망이 넘치고 나중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그 성전을 다 다시 회복을 시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이 다 재건시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과거에 많은 하나님 몰랐던 아픔, 종교생활 아픔을 하나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받고 새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 나왔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모른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다 가졌다 했어요.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저도 이게 좀 발견되더라고요. 그리스도 다 있구나.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물론 환경이 그렇지만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걸 우리가 회복할 것이냐. 분명히 다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집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집착을 벗어나야 돼요. 올바른 집중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왜 집중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걸 알지만은 우리 영적 이 머리 구조가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 구조 속에 영적인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뇌를 치유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거, 우리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영혼이 힘없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삶에 이런 신앙생활의 복음적인 이런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리듬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보이는데 내 머리에 영 속에 시스템이 다 생긴 거예요. 이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 할 것이냐?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눈을 딱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내 것 성령 충만 세임을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탄을 끝까지 여자였으니 나의 하나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함께 성령 있는 성령 충만 사단 개바 천사도 하나님 나라 세계보만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눈 뜨면서. 이게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눈 뜨면서 염려 걱정하거든요. 눈 뜨면서부터 우리가 이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시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녹취록이나 우리 새벽 예배 하고 있으니까 동영상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같이 집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리듬이에요. 그 리듬에는 만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만들어져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이게 뭐 응답 받으려고 할 거 없어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리듬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쉬워져.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싹 이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침에 이런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 복음에 집중하고 그 말씀 잡고 내가 잠깐 묵상도 하고 잠깐 말씀도 기도하고 이게 굉장한 내 영적 상태 회복시키는 영적 리듬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대단하죠, 이게. 이게 된다면. 그래서 지속의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지속하다 보면 그게 만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지속이 되면 나도 모르게 체질됩니다. 체질이란 말은 뭐냐면 쉬워진단 말이야. 그게 이제 맞아. 그건 굉장한 응답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하면 감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내 삶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에서 감사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감사보다 거꾸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알고 보면 거기서 진짜 감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 실제 나와 관계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걸 우리가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 다 찾아내고 왜냐하면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입니다. 이 밤은 그냥 잠자지 말고 피곤하지만 잠자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나를 치유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생각해보고 나도 생각해보고 또 정리도 해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치유하면서 뭔가 일어났던 일 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 다시 묵상도 해보고 이렇게 그러면요 우리가 밤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밤에 했던 거 자기 전에 하는 것은 밤새 내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밤새 내가 자기 전에 막 TV, 유튜브 쫙 보고 자면요 그게 다 기억돼 버려요. 그래서 잠자기 전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그 시간을 이때 하수 말씀을 잠깐 호흡도 깊게 하고 이렇게 쫙 하면서 육신도 살리고 내 영도 살리고 호흡하면서 이건 육적 생명, 영적 생명을 딱 영육간에 힘을 얻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자꾸 찾아내는 비밀이에요. 하다 보면 점점점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영적 리듬으로 자리 잡으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보여집니다. 조금씩. 처음에는 귀로 들리다가 좀 깨달아지면 그렇구나. 조금 깨달아져요. 모든 것을 본 자들이면서 봤으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자가 되기도. 이건 육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 있구나 이게. 자꾸 이렇게 갑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면서 능력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긴 자로 갑니다. 안 싸우고 내 마음에서 이긴 자가 되는. 그러면 양보해버리고 그 힘입니다. 다 양보해버리고 그 서론이니까 오직 그리스도 잡고서 이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에서 모든 걸 본 자들이요 가진 자 이긴 자처럼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입니다. 이게 언제 생깁니까? 우리 집중하면 생겨요. 계속 하다 보면 생겨요. 물론 문제 오면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래도 집중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싹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시원하죠 이게. 없는데 다 가진 자쓰면 생기고 이게.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이게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회복해 나가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준비하세요. 시간표밖에 준비해 나가십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다 있고 나 준비하시고 없다 더 있습니까? 그리스도 다 있지 또 이게. 그게 또 문제 안 돼. 왜? 영적 힘이 있으면 또 그게 문제가 안 돼 또. 자족하게 되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 주와 이름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과거의 절망에서 다 소망으로 하나님 위로하셔서 다 바뀌는 것이다. 없는 자 같다나 다 가진 자 같은 여러분 힘을 내길 주인을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정말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증인돼서 우리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좀 살아나서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주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종교생활로 비참했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위로하심 있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에 참된 위로하심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 다 있음을 날마다 집중을 좀 회복되어서 영적 힘과 여유가 회복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